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또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 아닌 하나님 없는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수도 없고 위를 쳐다본다 해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특별히 사명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밖에 나가다가 누구한테 이상한 전화 한 통 들어버리면 은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맞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자식이 힘들게 하고 남편이 괴롭히면 은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받고 상처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버린다니까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특별히 우리 집중 때에는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은혜도 많이 주시지만 또 메시지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죠. 미국에서 교회가 막 어려운가 봐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아담과 하와 오빠 언니처럼 핑계대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 바꿔달라고 교회에서 요청이 돌아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 보내달라고요? 좋은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래, 좋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물어보니까 그분들 대답입니다. 제발 하나님 믿는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믿는 목사. 우리에게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생각을 치유받는 게 가장 큰 치유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거든요.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24시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니까 나도 원하지 않게 어디를 따라가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생각도 마음도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과 선택도 땅의 것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과연 뭐냐?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땅의 것은 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6절에는 땅의 것을 죽이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것. 육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한번 봅시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박종환 집사님. 예,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이 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것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권사님 강의하셨잖아요. 이 복음은 성격상 땅끝까지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전달하는 거거든요. 세상 살릴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보여줬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냐. 만약에 두로와 시돈이 이 엄청난 권능을 체험했더라면 저기는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것인데 무슨 말이죠? 엄청난 복음을 줬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한 주간 위의 것을 생각 좀 하셨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잘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냐면 제일 첫 번째 주로 성공자들이나 열정이 강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주로 오직 앞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진취적인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 계획 딱 세워놓고요 앞을 바라보면서 막 달립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좀 등한시하고 성공을 위해서 막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성공자들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유형은 자꾸, 아마 여러분도 이 유형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고요. 옛날의 상처에 머물러 있고 과거, 오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후회와 원망,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다 비슷한 수준이죠.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옆을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옆을. 여러분 어느 과입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얻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소화가 되어지고, 사촌이 땅을 사거나 좀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시달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꾸 옆을 쳐다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절대 사람 주변 비교하면 안 되고요. 굳이 비교할 게 있다면 과거의 나와 복음 받기 전에 나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나,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과거의 나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심각했던 나, 사단에게 잡혀있던 나, 저주 재앙 속에 있던 나, 그리고 오늘 2018년도 10월 며칠인지 모르겠고 오늘 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 기간에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네 번째. 좀 이런 유형도 참 많더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자꾸 아래 것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일 때는 주로 무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힘이 빠져 있거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자꾸 땅 쳐다보고 삽니다. 어느 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만 바라보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앞 쳐다보면서 위로부터는 은혜 속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에 준 메시지 아닙니까? 과거 끝났습니다. 옆 바라보지 마시고요. 집중하기 전, 집중하고 난 다음에 나. 이런 거 비교하라니까요. 복음 받기 전,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나. 수요예배 전, 수요예배 마치고 나 은혜 받은 나. 이걸 비교하라니까요. 아래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뭐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말로 인간이라는 단어가요. 안하라는 단어의 전치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안스로포스라 그래서 뜻이 뭐냐?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람만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개, 돼지, 소, 닭, 염소 전부 다 땅바닥 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앞도 보고 뒤도 때로는 돌아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봐야 되겠지만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뭘 먹고 사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불신자는 이해 못할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만큼 마음 상태는 살아나게 돼 있고요. 생각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분들은요. 분명히 마음 생각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을 겁니다. 몇 명이 아멘을 한번 세어봤죠 내가. 진짜입니다. 마귀는 복음에 집중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을 주고 제일 앞서 있는 전도자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흔들 수 있는 건 소중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지도자 흔들게 만드는 겁니다. 소중한 분들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르트 아줌마에게는 인생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친절한 사람, 나쁜 사람 뭐 다 필요 없어요. 내 요구르트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맞죠? 다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리 친절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내 요구르트를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밖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다르거든요. 소중한 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 잘 나간다고 빨리 간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다라고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위에 거 생각하면 뭡니까? 위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도 하고요. 문제도 함께 나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뭡니까? 이 동행하는 축복을 하나님과 조금 더 평상시보다 집중하면서 누리면서 결국은 우리의 뭐를 바꾸자는 겁니까?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자녀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힘들어 죽겠는데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그 힘을 얻었을 때 가장 힘을 얻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수요일 날은 사명자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쯤 하나님께 또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인가? 아멘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인가? 복음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 맞습니까? 사형수에게는요, 기름값이 내려간다? 아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사형수에게는요, 택시비가 올라간다? 염려할 게 아닙니다. 그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사면장, 대통령의 사면장만 필요하지 다른 건 아무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교도소에도 요즘에 세탁기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대전교도소에서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원래 손빨래 하는데요. 세탁기가 얼마 전부터 대전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야 인간아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손빨래 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물론 기쁜 소식은 많아요. 그러나 인간 근본, 인간 본질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복음이 맞는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뭐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자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양육을 하러 가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가는데 뭐 복음 편지나 이런 걸 두고 가는데 일과 제목이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예요. 얼마나 제목 좋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런 제목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인간은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빡치는가? 좀 교재 하나 좀 어떻게 전사님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나 말할 자신이 있거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를요, 이 사역자분이 안 들고 간대요. 2과부터 들고 간대요. 2과부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상 1과를 못 들고 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수요예배 오는 게 고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예배 오는 길이 분쟁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생각 하나에 따라 틀립니다. 생각 치유. 오늘 또 수요일이가. 꼭 우리 애들처럼. 오늘 또 수요일이가. 아닙니다. 수요일이구나. 아멘. 강단 말씀을 나의 사명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적용해 주실 것인가? 틀려요. 생각 차이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수요일. 잠도 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의 시간표에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위의 것을 바라고 승리하게 할 것인가? 생각 차이입니다.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봐 보세요. 특히 강단 메시지가 이 서신서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좀 같이 좀 집중해서 읽고 암송도 하고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바울은 옥중서신 감옥에 있는데요, 항상 자주 나오는 단어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복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못 깨달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건지 자꾸 맛보여주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어떤 건지. 뭐가 하나님 떠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떠난 저주가 뭡니까? 진노가 뭡니까? 말씀을 떠나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행복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요 조용히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이 맞고 진정한 감사가 맞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죽었던 우리를 아닙니다.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 잠 오는 게 당연하고 말씀 듣기 싫은 게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는 영적 시체들을 영적 추수감사주일 때 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뭐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생명.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말씀의 그 언약을 얼마나 잡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라고요?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만나서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거 저희 고백입니다. 완전 살 길이 열려버렸어요. 죽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근데 이제 새로운 살 길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길이 돼버리고요. 복음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주일날 강의하신 그 강사님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옵니다. 근데 제가 새 가족이랑 상담한다고 지금 뭐 들어오는지도 못 봤어요. 목양실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급하게 막 빵을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빵을 내려놓고 한다는 말이 와, 교회 분위기 너무 많이 바뀌었네 이러는 거예요. 난 최근에 사단 약사 하도 많아가지고 영적 사모한다고 난 정신도 없는데 바뀌긴 뭘 바뀌어? 네, 그랬거든요.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관계니까. 아니다. 교회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분은 뭐 모든 교회를 다 다니니까 그 딱 들어올 때 그 느낌이 있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매일 봐서 잘 모르지만 자기는 오랜만에 왔잖아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복음이 너무 좋다. 아멘. 그래, 누나 복음 좋지 그래. 그런 포럼을 잠시 나눴거든요. 그리스도 만났다.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깨달으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 길 만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노릇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종노릇에서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을 시켜주신 겁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감사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말하다 보면 자꾸 눈 빨개지잖아요. 권사님이. 내가 그래, 울지 마라 이번에는.
우리 집만 그래도 안 되더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빨간 트럭이 지나가는데 내가 치여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끄집어내고 자기가 그 뛰어들어가지고 빨간 트럭에 찌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과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살아서 감사하고 평생 빨간 트럭이 지나가는 것만 보면, 심지어 빨간색만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또 돈 벌고 살아야 되지 뭐.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복음이요 참된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요 정말 나에게 복음인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감사인가? 우리는 진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지를 확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나 현장, 가족, 모든 사람을 보면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밖에 없구나. 정말 이게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체험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구나. 교회 시작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우석 성도님이라고, 내가요 딱 금요일인가 그때 딱 예배 드리는데 딱 세 가족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저쪽에 고은이 앞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세 가족이 오면 더 복음을 또 확실하게 설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을 다 전하는데요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둘 중 하나거든요. 정말 복음이 가슴에 부딪힌 사람이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노숙자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방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가 사실 노숙자로 3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숙자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생활을 뛰어넘어서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고 요 근처에 한 몇 달간 고시원에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근데 자기가 하나님 없이 개인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자기 지금 새로운 인생을 부족하지만 살고 있다. 그런데 요 옆에 고시원에 사는데 여기 제자교회 불빛이 보여서 한번 들어왔는데 내가 그 들었던 복음을 목사님 너무 이렇게 자기에게 와닿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동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로 또 왔어요. 그러더니 예배 마치더니 저보고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성도들 다 어렵게 돈 버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경제 상황을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제 통장으로 돈을 못 들어오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권사님이 있대요. 그 권사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랍니다. 그래 죄송하지만 어떻게 생활을 이렇게 그게 여유 있게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부끄러워하시면서 38만 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밥 얻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생활이 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38만 원으로. 그분 표현입니다. 완전 망했던 저이기 때문에 굶는 거는 아주 체질이 돼 있고 일단 38만 원 받으면 11조 3만 8천 원 내야 되는데 목사님 2천 원 더 내서 4만 원 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러니까 고시원비 15만 원 내고요. 전화비 6만 원 내고요. 그리고 밥은 여기 얼마 안 되게 주는 밥들이 있대요. 복지기관에서. 그러시냐. 그러면 몇만 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몇만 원을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준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기도 좀 해드리겠다고 물어보니까 육신적인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내놓고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복음 몰라서 방황하다가 구원받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의 가치를 깨달으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딱 한 개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난 이분을 못 만났습니다. 한 2년 전이죠. 나 아직도 그분 이름과요, 그 중심과 그 눈빛이요, 내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장우석 성도, 내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래 말이지. 정말로 그분은요, 확인, 발견, 체험된 자라고 난 믿거든요. 복음 없이 무너져 본 사람은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복음인가 확인, 발견, 체험한 사람은 이 복음의 결론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위의 것을 쳐다봐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쳐다볼 수 있냐면, 인문학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뭔가 분명한 결론과 목표가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삶에 뭔가 분명한 목표와 결론이 난 사람은 나머지 것들이 질서 있게 정리가 다 되어진대요. 왜? 제대로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와 질서가 다 되게 돼 있대요. 복음 가진 우리가요, 복음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결론을 완전히 내릴 때에 나머지는요,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치유의 근본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만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인생 되게 돼 있다니까요. 뭐만 내면 되냐? 복음의 완전한 답만 내면 되는 겁니다. 풍랑이 와도 괜찮고요, 연약해서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어서. 사명자들이 특별히 더 붙잡아야 될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은 복음적인가? 왜냐?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많이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죠. 마귀가 제1의 공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불화살을 어디다 쏘죠? 제1의 공격 장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더니,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미워 보이게끔 만드는 마음을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간자, 분리자이기 때문에, 파괴자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집중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제 스타일 아시죠? 저는 한 개만 잡습니다. 왜? 어차피 다 잊어버리니까. 시간 지나봐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개를요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뭘 잡았냐? 김밥 잡았습니다. 김밥이 뭡니까 목사님? 김밥 잡았다니까요. 어떻게 잡았냐? 어린애가 다음날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 김밥 하니까 또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가요 울지 않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치유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어릴 때 제가 상처가 참 많습니다. 제 제일 큰 상처가 뭐였냐면 소풍날만 되면 내가 이 상처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남들은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아침에 엄마가 김밥을 해주는 아이들이 내가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아침에 김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엄마는 새벽에 가락시장에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새벽 3시에 나갑니다. 그럼 김밥을 언제 하냐면 엄마 집에 들어오면 10시쯤에 김밥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늘 그 김밥을 그 사춘기 시절에 소풍 때 가져간단 말이죠.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전날 김밥 사서 그 다음날 점심 때 먹으려고 하면 밥의 특징이 어떤지 아시죠? 공권사님 어떻게 됩니까? 울지 마시고 밥이 딱딱하십니다. 그 나는요 어린 마음에 왜 내 김밥은 맛이 없지? 왜 나는 김밥이 이렇게 촉촉한 거를 왜 우리 집은 왜 이게 안 되지? 늘 그 친구들이 내 걸 안 먹어요. 그게 늘 상처가 돼가지고요. 중학교 때는 뭐 지금은 뭐 자살하고 없는 친구지만 내 제일 친한 친구가요. 그 친구한테 난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그 흠을 안 보이고 싶은 거 있죠. 내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소풍날 제가 김밥을 엄마가 싸놨는데 그걸 안 갖고 간 겁니다. 왜? 자존심 상해가지고. 열등감에 밀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악산인가 무슨 산인가 올라갔어요. 제가 서울 살 때인데 선생님이 김밥 안 사온 사람 손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든 겁니다. 이야, 얼마나 뭘 아는지요. 왜? 네가 안 싸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밥을 뺏어 먹잖아. 되게 뭘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무슨 교육계통에 계신 지도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같으면 왜 저 아이가 김밥을 못 사왔을까? 그런 생각할 텐데. 이름도 기억합니다. 박희정.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박희정 선생님. 지금 들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그 사춘기 청소년의 그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요.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밥을 얻어먹은데요. 내가 진짜 눈물의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안 울고 설교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내가요, 지금도 내가 촉촉한 우리 송 집사님이 참 매주마다 지교회 가면 김밥 쏴주시거든요. 그 김밥 사연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촉촉한 김밥을 자꾸. 근데 지금 그 얘기 하지 상처가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 김밥 얘기가 난 내게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어린애가 다음날 김밥을 싸는 거를 쥐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염려하고 살았거든요. 왜? 딱딱한 김밥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때는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김밥 다 사놓을 건데 내가 괜히 옛날 상처에 묶여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또 밥이 딱딱하면 어떡하지? 단무지를 안 사놓으면 어떡하지? 전혀 내가 신경 써야 될 영역이 아니거든요.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거든요. 돌봐주겠다는데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못 맡기는지 압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께 못 맡기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여기 있는 분에게 다는 못 맡깁니다. 내가. 특히 저 뒤쪽에 앉은 분들한테는 못 맡기거든. 앞에 앉은 거룩한 분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맡기는지 압니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걸 왜 못 맡기냐?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창세기 3장이 내 기준으로 하나님 생각하고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 생각하고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만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맡기겠는 거예요. 왜? 내 수준이거든.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거 하나 딱 잡았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10년 뒤에 할지도 몰라요. 나는 왜냐하면 하나 잡으면 확실히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자꾸 이 어려움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 너는 나 중심된 생각으로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너 중심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오직 너 중심, 내 중심이 된 생각.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회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집중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정말 맞습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목하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날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은 물질에 노예된 생각. 돈이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경제를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돈을 막 쓰란 말 아닙니다. 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원이라도 가치 없는 데는 아껴야 됩니다. 맞죠? 성공자들 보세요. 얼마나 돈 절약하는지 몰라요. 가치 있는 일에는 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돈 10원도 안 써요. 100원도 아낍니다. 정말 아낍니다. 근데요, 교회에 누가요, 등록금 없는 애가 방황하고 있으니까요, 말도 안 하고 300만 원 바로 탁 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아, 아버지에게 지금 배워야 되겠다. 진짜 가치 있는, 거의 축복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공 중요합니다. 성공에 집착한 생각은 틀린 거죠. 여러분 고민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광야 백성들요.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맞죠?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했기 때문에, 불신하였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도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체질로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좀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별로 이해했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대신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체질도 이길 수 있는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광야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 따라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요. 언약궤에 뭐 들어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10계명 돌비가 들어있고요. 또 뭐 있죠? 쌈장요? 아, 쌍난 지팡이에. 쌈장은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그렇죠. 만나 담은 항아리. 쌈장은 없고요.
돌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언약궤 따라가라는 말은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오직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체질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따라가시고 돌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 말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람 말 믿지 말고요. 환경 믿지 마세요.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팡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와 말씀 따라갈 때 우리에게 능력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뭡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적절한 시간표에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으로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적인 제자, 또 복음적인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복음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최근에도 계속 메시지했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괜찮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 이것만 치유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멀리서도 너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머리숱만은 저도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계시는데 복음적인 생각, 문제될 것도 없고 모든 게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생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영이고 뭐가 그겁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말씀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 들어야 치유도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라고요? 높음이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1차원적인 우리가 그 다차원적인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을 때는 거래처 다 끊긴 상태에서 온 겁니다.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어느 정도냐? 대전도자 바울이 참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할 만큼.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자, 우리가 지금 집중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물 한 잔 먹을 동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자,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아마 이 비슷한 말씀이 있을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맞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잠시 버려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집중의 시간표를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고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우리를 먼저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신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거는 신분.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얘기했죠.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고 로마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 살려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에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신분과 권세와 세 번째는 우리는 받은 축복이 너무 크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요나.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네가 진짜 복이 있는 것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이 목사님 복음도 알고 복도 있는데 난 너무 흔들려요. 너무 뿌리가 약해가지고 다 흔들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고 축복받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00m 되는 나무가 있답니다. 100m래요, 키가.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평균 수명이 2000년. 나무가 대단하죠.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나무가요, 뿌리가 2m밖에 안 한대요. 아주 신기하죠. 2m밖에 뿌리가 안 하는데 100m를 자란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목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어마어마한 거목이 있는데 이 거목이 뿌리가 얕은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냐를 확인해 봤더니 학자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 높이 그 나뭇잎들이요 태평양에서 날아오는 그 안개를요 그대로 빨아들인답니다. 참 높은 곳에서. 저는 이게 영적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때로는 뿌리가 약해서 좀 흔들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계속적으로 받다 보면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뿌리가 2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튼튼하게 이 거목을 지키고 있느냐 봤더니요, 옆에 있는 나무들의 잔뿌리와 긴 뿌리 참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구나.
위로는 하나님과 나, 옆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저와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참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다 헌신하시고 다 너무 참 자기는 좋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참 형제된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없는 이 생각이요, 오늘부터 완전 떠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의 시작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맞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다. 그게 맞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치유되는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